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신원에 두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산하실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지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아닌 일반 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를 제외한 장로, 권사, 집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신도를 영어로는 레이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라오스란 말에서 왔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people, 사람들, 백성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이 나오고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백성이 바로 라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 신도다 하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목회자도 신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뺀 신도들을 평신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신도라고 하면 목회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신분의 차별이 아닙니다. 직분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신분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성직자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켈빈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사제서를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신즉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시켰다면 칼빈은 바로 만인 사제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임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분명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장으로서 다른 사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도 같은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택하신 족속이 되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서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를 택하고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 삼은 사람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산돌같이 돼서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했고 7절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산돌같이 돼서 신령한 집,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왕이라도 제사를 직접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가 그냥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왕도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아주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신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신자들이 1000명이 모여 있어도 신부가 없으면 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인 신부가 있어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직접 기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자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자에게 기도하면 성자가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보자인 제사장이나 마리아나 성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직접 못하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천주교회가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 나라 말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럽니다. 이게 변했는데 변한 이유는 천주교는 말이죠, 로마 천주교란 말이 그 말이 정확한 말이거든요. 로마의 본부를 둔 로마의 주교가 교황인 그런 종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로먼 캐톨릭 처치, 로먼이란 말을 반드시 붙여야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문화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하다가 바로 그거다 해서 1960년대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번역해서 읽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부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로마의 주교를 교황으로 믿고 받드는 한 그들은
비성경적인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말이죠, 교황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은 무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황들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류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오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무오하다고 가르치고 믿는 것은요, 교황을 하나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제사장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기뻐하고 뻐기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게 참된 예배인데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그리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찬송을 올려드리고 직접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러 가는 거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먹는 거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남이 막아서 못 가게 해서 예배 못 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물론 옛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가 교회 못 나게 해서 못 나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임관하기 전에
대구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훈련 받을 때 군기 잡으려고 그랬는지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들인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신부들도, 법사들도 함께 훈련 받았는데 신부들도 성당 못 갔습니다. 그런데요, 한 3주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가도 좋다고 해서 교회 갔는데, 삼사관학교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싫어서 안 갔다면 모르지만 못 가게 해서 막아서 못 갔으니까 그 교회 가자마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쳐다봤더니 어떤 군인이 와서 저한테 다른 데로 가서 이 자리는 교장 자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삼사관학교 교장은 별 둘이거든요. 투스타인데 그 교장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맨 앞에서 앉으니까 그 자리는 교장 자리라고 저보고 저리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첫 번째에 두고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어두운 죄악의 권세 아래 놓여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이어받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그만하고 우리의 삶이 그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많이 쌓아서 그만하면 됐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감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때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공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공로를 세워서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자랑할 게 없죠. 나를 자랑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 믿음을 보시고 거저 은혜로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공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까지 주셨고, 세 번째로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왕같은 제사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아름다운 덕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제물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나 산 제물은 예배 마친 다음에 지발로 걸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실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면서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평신도 대표인 장로님들이 기도만 했는데 오늘은 교동문도 인도하고 성경 봉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 수만 있으면 평신도 주일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야 저도 좀 앉아서 은혜 받죠.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도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알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택하신 민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택하신 민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힘쓰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